함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찬양을 부를 때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오늘 기도는 김성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코로나19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잊은 친구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이 예배로 인도해 주세요. 무난히 묻어왔던 이 여름이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동안 저의 삶과 신앙과 예배는 어떠했는지 돌아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드리는 이 예배가 솔직히 더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하며 오늘 허락하신 이 예배를 전심으로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여있는 이 시간이 어떠하든 그 허락하신 예배를 귀히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 모두는 혼자만의 시간과 생활에 익숙해져 우리의 삶은 점점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사랑과 용기를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혼자 절망과 외로움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해주세요. 마음이 약해질 때 그 마음에 찾아가 위로를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시고 시시각각 돌봐주셔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여정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 평생을 담대히 살아갈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과 찬양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전해지게 해주시고 중고등부를 위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그 돕는 손길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주세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돌봐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어떻게 잘 보냈나요? 지나온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하늘이 어땠나요? 아, 역시 하늘은 가을 하늘이야 하고 생각했나요? 전사님은 높고 푸르른 하늘 감성에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맑고 푸르른 하늘처럼 하나님 앞에 맑고 푸르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예배가 맑고 푸르른 사람이 되어가는데 한 줌 은혜가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어볼 말씀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은 SNS에 접속하거나 게임에 접속할 때 아니면 다른 사이트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네, 바로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아이디는요, 인터넷상에서 우리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이 아이디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에는 여러 뜻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시험을 치르면 성적과 등수로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난 몇 등, 넌 몇 등급, 너의 등수, 등급으로 사람을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외모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존잘, 존예, 몸짱 이런 말들도 모두 사람을 평가함에 따라 나온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성적, 외모, 능력 등으로 세상에 접속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디가 되고 맙니다. 내 가치는 몇 등짜리야, 나는 못생겼으니까 가치가 없어 등 말입니다. 전도사님도 학생 때를 돌이켜보면 이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참 싫었습니다. 성적표를 보는 순간 그 점수와 등수로 세상에 접속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평가하고 싶고 평가받고 싶고 좋은 등수 또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러한 삶, 눈으로 드러나는 것에 얽매인 삶은 황폐화되고 금세 껍데기만 남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속 빈 강정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심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신체들, 몸속의 장기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렇게 많은 장기들과 신체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우리 사람이라는 멋진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이 만드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만드는 것뿐일까요?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를 손수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던 포로기라는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아마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하나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내지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더 정확히 신의 형상, 히브리어로는요 신의 첼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신의 첼렘 형상은요 왕만 있을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바로 신의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1등만이 신의 형상인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두가 그 자체로 특별하고 존귀하며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접속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아이디가 등수가 아니고 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죠.
고대 세계가 그랬고 지금의 세상이 그러듯 세상은 1등에게만 신의 형상이라는 최고의 수식어를 붙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주눅든 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은 세상을 다르게 보도록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이지요. 사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 평가하고 또 그것을 나의 아이디로 삼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이디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내 옆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되기를 전선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겉을 빚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몸과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 숨막히도록 멋지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 솜씨 너무 놀라워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아시며 내 몸속의 뼈 마디마디까지 아십니다. 주께서는 정확히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형상으로 빚어졌는지를 책을 펼쳐보시듯 주께서는 내가 잉태되고 태어나기까지 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졌습니다.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내 삶의 모든 날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멘.